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가지고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수요일 이제 제 수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6년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순절은 사실은 달력을 보고 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달력을 보고 하는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순절은 마음이 느끼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속도를 좀 늦추고요, 잠시 멈춰서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죠. 마치 산길을 걷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산길을 걷는 것은 좀 빠르진 못해요. 고속도로처럼 빠르지도 못하고요, 매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산길에서는 볼 수 있죠. 흐르는 물의 그 물소리, 또는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 그리고 살아 숨쉬는 생명의 그 생명의 결들을 산길을 걷다 보면 볼 수가 있죠. 길을 잃지만 않는다면 그 산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사실은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한번 오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결을 따라서 사는 것. 할렐루야. 은혜의 결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이 설명하지 못하는 평안, 또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행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룻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방 여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선택 하나를 잘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였어요. 누구와 동행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할렐루야, 이제 종이었던 이가 총리가 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이방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요, 복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복 받기를 너무나 원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런데 야곱은요, 방법이 서툴렀어요. 방법을요, 잘 하지 못한, 바른 방법을 쓰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축복을 받기는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긴 했지만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자가 되어버렸죠.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축복 기도만 받았을 뿐이지 그냥 불안한 삶이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이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뭔가 좀 불안한 가운데, 뭔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때가 있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입니다. 뒤에는 형의 분노가 있습니다. 앞에는 그의 미래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미래였습니다. 야곱은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돌 하나 가져다가 베고 눕습니다. 너무나 적막한 광야의 한밤중이었던 거죠. 그것이 그의 오늘 밤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찾아오세요. 누가 오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15절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한 말씀, 이 한 말씀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야곱의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에서의 무슨 분노가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그의 앞길이 이렇게 미래가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죠. 이사야 4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동행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동행의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가 이제 집이 되는 거예요. 돌베개가 제단이 되었고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2026년 사순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던 그런 시간입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약속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목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혼자 내버려 두셨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는 지금 나의 그 마음은요 어쩌면 광야 한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불안 가운데서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지라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동행의 확신이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 우리 사순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요 이미 거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곱은요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요 불안했던 거죠. 많은 이들은요 축복만 받으면 될 것 같아, 축복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 원하는 것만 얻으면 평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축복을 손에 쥐었잖아요. 축복을 손에 쥐었는데 마음은요 이미 닫혀져 있었어요. 마음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발걸음은요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축복을 받긴 받았어요. 축복한다고 받았어요. 그랬는데 동행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이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신앙인들의 모습.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인이야. 나 집사야. 나 직분자야 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도망자의 길을 걷던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는 졌습니다. 길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광야 한가운데니까요. 어쩔 수 없죠. 돌멩이 하나를 듭니다. 그걸 베개 삼아서 광야 한복판에서 몸을 눕혔어요. 그 곁에는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적막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적막함이 깊었을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지쳐 있을 때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평안을 찾습니다. 야곱이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그의 환경이 바뀌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형의 분노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앞길이 어떻게 예정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난 것, 그거 하나였던 거죠. 잠언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짓이나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의지할 분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혼자 걷는 길, 그리고 누구와 함께 걷는 길은요,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길이죠. 캄캄한 밤길을 걸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저 멀리 그냥 불빛 하나만 있어도 와, 저기까지만 가면 될 거야, 저기까지만 가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평안은요, 어떤 불빛 하나를 보아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야곱은요, 마음에 평안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광야는 그대로였어요. 돌베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가짐이 바뀐 거죠. 뭐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행복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나 또는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은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할렐루야. 그 차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 그것은요, 분명한 행복과 불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입니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그냥 함께 하지 못하면 공허할 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거친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볼까요?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진짜 모르시는 건지.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됐더라면 만세반석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삼촌한테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속임을 당합니다. 품삯이 10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야곱과 하나님은요, 그래도 함께 하셨어요. 땀 흘리는 그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았을 때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3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그 번창의 비밀은요, 야곱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그 번창의 비밀은 바로 동행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요, 번창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는데 그 동행은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동행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제 길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처지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형편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라면 이제는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은요, 조건이 다 갖춰진 뒤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거기에서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2026년 사순절 기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사순절은요, 광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행을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광야를 지나셨고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을요,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그냥 가봐야지 하면 어떤 습관이 된다면, 기도가 그냥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동행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광야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화려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환경은 그대로일지 몰라요. 내 처지와 형편은 안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제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요, 광야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좀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형편이 나아지면 뭐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돈이 좀 생기면 아니면 무슨 지위가 좀 올라가면 행복해질까요? 물론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런데요, 형편이 좋아지고요, 또 지위가 올라가도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빵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어야 삽니다.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견디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집을 사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전세금이 얼마 있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서 뭐 얼마가 되고 또 얼마를 저기를 하면은 이제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집을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통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통장에 이렇게 찍히는 돈을 보면서 그 미래 입가에 미소가 번지겠죠. 아직 뭐 집은 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계획하고 그 꿈이 있으면 그 오늘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뭐 합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꾼 거죠. 도망자로 광야에 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가진 약속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표현이요, 그냥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요, 나의 정체성의 선언인 거예요. 그냥 종교적 표현으로 많은 이들은 그럼 뭐 종교적 표현 아닌가?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하나로 야곱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그래서 그러면서 야곱은요 꿈을 갔는데 먼저 가진 꿈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광야에서 결단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을 거다. 사람을 절대시하지 않을 거다. 나는 이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룻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그랬잖아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 고백 하나가 롯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고백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요 나의 소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뭐 돈이에요? 환경입니까? 아니면 나의 형편?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2026년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죠. 야곱은요 벽에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집을 먼저 요구하셨나요? 천만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드렸던 고백이었어요.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죠. 자신의 화려한 궁궐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어떠하신가?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한 헌신으로 이어졌고 역대상 22장에서 일어나 행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라는 그 음성을 듣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어떤 건물 세우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요 바로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목천 교회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선 자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천 교회가 그런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세 번째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꿈을 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하죠? 11조를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내 나라라고 강조하셨나요? 천만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던 결단이었던 거예요.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조가 말입니다.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11조는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나의 드림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을 꿈꿨어요. 그것은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아니었던 거죠. 이 야곱이 했던 것은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겠다는 믿음의 비전을 10의 1조로 표현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11조는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9개는 내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목전교회가 더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목전교회가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왜 부흥해야 되는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더 큰 교회가 되어서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드리고요, 더 많이 나누고요, 더 많이 베푸는 그런 우리 오목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드림이 이제 간증이 돼야 되겠고요, 우리의 나눔과 베품이 기쁨이 되는 우리 오목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마지막에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서원으로. 그죠?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어졌죠. 만남은요 결단을 낳았고요, 동행은요 꿈을 낳았습니다. 2026년 사순절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가 꾸는 꿈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광야에서도 꿈을 품은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적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과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헌신과 드림으로 믿음을 증명하겠다는 그런 삶, 이 세 가지의 꿈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깊이 연결되는 이번 2026년 사순절이 되어서 광야에서 품은 꿈이 이제 결국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이어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의 하루는 다르겠죠. 기대가 있는 사람과 기대가 없는 사람의 눈빛은 다르겠죠. 또 목표가 방향이 분명히 있는 사람과 방향이 없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동행의 확신, 그것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광야와 같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방향이 분명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 밤 이후에 그는 달라졌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알았고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주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혼자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환경이 아니라 약속으로 사는 사람, 두려움이 아니라 동행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욕심이 아니라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제 혼자가 아닌 것을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환경이 아니라 동행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원합니다. 드림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